샤바샬롬. 다시 한번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사야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오늘은 5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여기 하나님께서 노래를 부르고 계신데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를 부른다는 말씀이 나와 있죠.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이라는 사실은 형용사입니다. 히브리 말로 예디드라는 형용사인데 야다드, 사랑하다는 말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예디드, 사랑하는 아주 아름다운 정말 사랑에 대한 그런 표현입니다. 네,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면 더 좋을지 모르겠어요. Lovely, beloved. 사랑스러운 자, 뭐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 보게 돼요.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노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 도드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자 할 때 이 도드는 아주 사랑하는 자예요.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특별히 이 도드라는 단어는 솔로몬이 자기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에게 붙였던 그런 이름이에요. 사랑하는 자. 아가서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센 대로 아마 맞을 거예요. 성구사전에 의하면 28번이 나와요. 그 도드. 특별히 그 아가서에서 그 도드는 아가서 1장 2절에 보시면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아가서 1장 2절에 그 표현이 나옵니다. 네. 또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넘치도다. 포도주하고 비교할 수 없다. 아가서 4장 10절에도 그 같은 말씀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연애하는 사람, 연애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시를 지을 수 있을 만큼 성경에 너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연애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연애를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연애를 하시냐.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방금 보신 대로 아가서에서 거의 30번 가까이 이 도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사랑하는 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시들이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포도주에 진하도다. 포도주보다 훨씬 낫다. 얼마나 감미로운 사랑의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이야기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애정의 그 농도가 감히 솔로몬의 사랑에 비교하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사랑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도드라는 단어가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기별 가운데 똑같이 나옵니다. 에스겔 16장 8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자비가 마치 그 첫사랑을 만나는 듯한
네,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8절 잠깐 보시고 가시죠.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랑스러웠을 때,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면 꽃다운 16세, 17세, 이럴 때라고 보면 돼요.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청순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너를 내게 속하게 했다. 예, 결혼했단 말이에요.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만은 어쨌든 마치 그 풋사랑, 정말로 풋풋한 그런 사랑의 이야기를 여기 하나님께서 노래를 부르시고 계세요. 네. 잠언 7장 18절에도 그 매춘부가 음녀죠. 그 젊은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정말 이 표현이 너무 좀 음란한 표현이긴 해도 어쨌든 말할 수 없이 사랑하는 사랑,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도드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이사야 5장 1절은 하나님의 그 연애, 사랑의 노래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그 애틋한 사랑을 몰라요. 예. 하나님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말 1000분의 1, 10,000분의 1만 느낀다 해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 못할 겁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돌이키면서 자꾸 이렇게 목이 메어요. 참 우리는 그렇게 배신을 하는데도 그렇게 그 애틋한 첫사랑과 같은 사랑을 계속 하시는 하나님. 예.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요? 네. 죽도록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닌 것입니다. 예, 다시 돌아갑니다. 이사야 5장 1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를 한다. 이게 노래하다는 말도 실제로 노래하다는 표현이에요. 우리 그냥 시적으로 쓴 말 아닙니다. 쉬르라는 말인데 쉬르 혹은 슈르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는 노래를 부른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뭐랄까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해서 안 됐지만은 그 러브 스토리라는 영화가 있죠. 러브 스토리. 저는 그런 걸 보거나 그런 걸 즐겨하진 않지만은 제가 한번 그 러브 스토리 그 노래 가사를 쭉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러브 스토리 영화 여러분 대충 아시죠? 네. 한때 유명했던 영화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한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참 가슴이 저밀어오죠? 그 얘기하면은. 근데 그 테마송이 그 러브스토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러브스토리 그 테마송을 저절로 이렇게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참, 그 스토리, 그 사랑의 이야기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음악이 더 저에게는 그렇게 좀, 매력적이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제가 늘 부르진 않죠. 그런데, 이 찬양의 노래, 사랑의, 송가, 를 하나님이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딱딱하고 두렵고 엄격하고 심판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러니까, 죽은 저희 집 사람이 가끔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좀 표현이 너무 지나치다. 어떻게 이런 표현들이 있나.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도 비슷하죠. 저도 뭐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교육받은 것은 그런 뭐 표현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겁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묘사를 하고 그저 뭐 표현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얘기가 아가서에 가득합니까? 근데 이게 분명히 예수님의 노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노래. 솔로몬의 노래가 아니에요. 분명히 이것은 예수님이 남자가 사랑하는 자기 여자를 사랑할 때 부르는 그런 노래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보시지만은 그 첫사랑, 첫 만남, 정말 처녀 총각으로서 그냥 너무 좋았던 첫 만남에 대한 추억, 그 이야기가 이 이사야 5장 1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5장 1절 다시 한번 보시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기름진 사내로다. 그러니까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혹은 연인을 위해서 정말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그 향긋한 감미로운 포도 맺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보시죠. 5장 2절을 보시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여러분, 아주 그야말로 그 삭막한 유대 광야에 여러분 정말 돌을 캐내고 잡초를 제거하고 정말 아름다운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죠. 하나님의 사랑의 기대. 그 사랑의 기대에 무슨 포도가 맺혔다고 그랬습니까? 5장 2절. 들포도가 맺혔다. 들포도가. 여러분, 극상품 포도나무. 이게 히브리어로는 소레크라는 말인데 아주 상품 포도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써요. 성경에 3번 딱 나옵니다. 이 말씀이. 근데 어찌됐든 들포도가 맺힌 겁니다. 그야말로 포도 먹을 수 없는 포도예요. 우리 들포도라는 말은 우리말 표현이지만은 히브리어로는 베우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베우심이라는 말은 베오시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베오시는 아주 악취가 난다. 냄새가 고약하다. 먹을 수가 없는 그런 포도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5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오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여기 사리를 판단하라는 단어는 사실은 한 단어예요. 샤파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건 심판하다, 판단하다 그런 표현이에요. 너희들 좀 한번 판단해봐라.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들을 포도원에 심었다. 여러분, 예레미야 32장 41절 우리가 늘 살펴본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심으셨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32장 41절. 내가 기쁨으로 너무 사랑해서 너무 좋아서 기쁨으로 정성을 다해서 말씀드렸죠. 정성이란 단어가 네페시, 히브리어 네페시인데 자기 전 존재를 가리킵니다. 목숨을 다해라고 신약에는 번역을 했어요. 네페시를 목숨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전 존재를 다해서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기쁨으로 심었다. 너무 아름다운 나무로 심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가지고 홍해를 통과시키면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들을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닌 그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달려드는 애굽의 모든 군대를
홍해바다에 장사 지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영원한 자유인으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계셨어요. 자,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아시죠? 다시 얘기합니다. 이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들어가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부터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이미 다 배우셨잖아요. 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땅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우리가 검사해보고 그리고 들어가자. 진짜 좋은 땅인지 아닌지.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정탐꾼을 넣어서 정탐을 한 결과 그들은 완전히 불신으로 그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다 기억나시잖아요? 네. 자, 하나님께서 야, 이제 가자. 애굽에서 너희를 고생해서 이제 내가 준비해놓은 땅으로 들어가자 할 때 그냥 순종했더라면 그들이 자기들 스스로 그 땅을 우리가 먼저 조사해보고 좋으면 들어가고 안 좋으면 안 들어가겠다. 애굽보다 낫지 못하면 안 들어가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사람들이 토를 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제는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참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신사예요. 그래 너희들 말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12 정탐꾼을 보내죠. 그들이 가서 그 두 사람이 어깨에 들어야 될 만큼 큰 포도송이를 들고 나왔어요. 이 땅이 이렇게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을 함과 동시에 거기에는 키가 큰 거인들이 사는데 우리는 그 앞에 보니까 메뚜기 같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서 그 거인들한테 죽도록 멸망당하도록 데리고 왔다고 난리를 피우고 데모를 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말로 지긋지긋한 이 죄의 세상에서 우리를 하루라도 빨리 하늘로 옮기시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 소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예, 잠깐만 기다려요. 우리 할 일이 있다고. 우리 돈 좀 더 벌어야 되고 땅도 좀 더 사야 되고 네. 우리 아이들도 대학 보내고 그 다음에 박사 만들고 의사 만들고 그 다음에 오십시오. 어떤 젊은 형제들 말대로 우리도 결혼해가지고 그 결혼의 재미도 좀 보고 자식도 낳아보고 그 다음에 오십시오. 여러분 결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는 것이 하늘에 있거든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 근데 이분들이 어쩌면 옛날 가데스 바네아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좋은 우리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집이 있어요. 더 말할 수 없이 이 땅의 어떤 즐거움과 쾌락과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그것을 주시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제 주도권을 우리한테 달라고. 우리가 먼저 점검해보고 우리가 결정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 입구에서 그 거인들을 보고 들어갔다는 다 죽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데려다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다. 차라리 우리는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그들의 악한 말대로 그들은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 아픈 이야기 신혼 때입니다. 이때가.
정말 신혼 때예요. 너무 아름다운 사랑의 때인데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사랑하는 남편 되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사랑을 헌신짝처럼 갖다 던져버립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들포도를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5장 3절에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샤파트입니다. 심판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너희들 심판해 주라. 4절입니다. 이사야 5장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만드실 때 아까 보셨던 예레미야 32장 41절 말씀대로 정성을 다해서 돌을 제거하고 억새들을 제거하고 잡초를 다 캐내고 정말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들은 이제 열매만 맺으면 됩니다. 품종 자체가 극상품 포도예요. 물 다 주시고 햇볕 쬐어 주시고 그런데 결과는 열매가 뭐가 돼요? 들포도 못 먹을 냄새나는 악취나는 들포도가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너무 안 되셨죠?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자, 너희들 좀 제발 재판해 주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픈 가슴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장 5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자, 이 사랑의 배신에 대한 하나님의 아픈 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이 변한 건 결코 아닙니다. 5절 말씀 보시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람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반복할 필요가 없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반역과 배신의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담을 헐고 가지를 다 먹히게 하고 다 황폐하게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첫째로 사랑에 대한 배신, 그 배신의 아픔을 나타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을 버리시지 못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가슴을 표현한 겁니다. 아마 제가 이 포도원 주인이었다면 불을 붙여서 싹 태워서 없애버릴 겁니다. 아예 자라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불로 다 태워서 없애버릴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황폐케 하시지만 그 그루터기는 남게 됐어요. 언젠가는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시 포도원에 포도가 맺힐 수 있도록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말씀은 여기 이사야 5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 7절에 보시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다음 보시죠.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기 보면 정의를 바라셨더니 정의가 이제 미시파트란 단어예요. 예, 이 단어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의. 우리 번역이요. 정의라고 했다, 공이라고 했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번역하시는 어른들이 이 단어의 차이점을 쉽게 발견하지 못해요. 이게 정의는 말씀드렸듯이 샤파트, 미시파트는 원래 샤파트에서 온 단어예요. 샤파트는 뜻이 뭐라고 했죠? 네, 다스리다 하는 뜻이에요. 다스리다. 통치하다. 그래서 이 단어는 미시파트 하면은 주로 다스리는 그 법, 그래서 이제 공의 혹은 심판이라고까지 번역을 합니다. 이 샤파트 자체가 다스리다 혹은 심판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법에 의한 어떤 심판을 나타낼 때 이 미시파트를 써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 공의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사용하시는데 이것은 ጼ다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ጼ데카는 ጼ데크라는 남성 명사의 여성 명사예요. 이거는 남성이고요. 예, 이건 여성 명사입니다. 말씀드렸죠? 이 ጼ다카는 올바름, 의로움, 반듯함 뭐 이런 말에서 왔다고 그래요. ጼ다카는 의의 결과, 여성은 생산하는 분들이에요.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성 명사로 의를 표현할 때, 공의를 표현할 때 그것은 의의 결과, 네, 의의 결과를 주로 많이 나타내요. 꼭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의의 결과, 열매, 네, 그런 뜻입니다. 이건 여러 차례 말씀을 제가 드렸으니까 길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법적인 쪽에서 의를 설명할 때는 미시파트라는 말을 쓰고, 예, 이 의의 결과 혹은 상태를 나타낼 때는 이 ጼ데크나 ጼ다카를 썼어요. 예, 뭐든지 올바른 거예요. 뭐든지 사랑스러운 겁니다. 이 ጼ데크나 ጼ다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열매를 나타낼 때 많이 쓰였어요, 이 단어가. 이 두 단어는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자주 나타납니다. 잠깐 좀 보고 가실까요? 네. 거기 16절에 보시면 5장 16절에 이 5장 7절과 16절이 그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네. 여기 5장 7절은 인간들의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배신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 두 단어가 이게 5장 7절입니다. 네, 이 두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이사야 5장 16절에 보시면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성경절을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5장 16절에 보시면 히브리어는 아주 독특한 말들을 썼습니다. 그대로 좀 제가 히브리어 말을 직역을 해봅니다. 그는 높임을 받으시며, 사실은 이제 이 높임을 받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능동태예요. 까바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것은 높다, 고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으시다, 고귀하시다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는 마치 이상하게
네, 높임을 받으셨다 그랬는데 이게 수동태가 아니에요. 능동태예요. 하나님은 고귀하시다. 네. 무엇 속에서요?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는 소위 공의 여기 이제 미시파트니까 사실은 공의가 더 가까운 편이에요. 뭐 정의라고 번역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미시파트 안에서 그러니까 뭐든지 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법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 그 정의로운 공의로우심에 있어서 그는 고귀하신 높으신 분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카도시 여기 형용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이제 째다카예요. 공의로우심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여 지셨다. 그게 본래 말이에요. 여기 좀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정반대죠. 첫째로 정의로우시다. 어디에서 정의로움으로 높으시다. 고귀하다. 높이심을 받으시며가 아니에요. 미시파트란 단어를 썼습니다. 정의 속에서 굳이 그렇게 번역해야 된다면 이렇게 번역. 그는 고귀하시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미시파트고요. 그 다음에 공의로우심으로 공의 속에서 이제 소위 아까 말씀드렸던 째닥합니다.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 속에서 그 열매 속에서 그는 공의 속에서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받는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함을 받으신다. 수동태예요, 이때는. 이건 능동태고요. 높으시다 는 뜻이고요.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시게 된다. 거룩하게 되신다. 수동태입니다, 이때는. 이건 카다시입니다. 동사 카다시의 수동태예요. 구별하여 바치시다. 수동태입니다, 이때는. 자, 여러분들 주기도문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는데 맨 첫 절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어디 속에서 거룩하게 되십니까? 거룩하게 하심을 받으십니까? 수동태. 그의 공의 속에서, 의 속에서 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 이 째다카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던 창세기 15장 6절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자기는 의지적으로 잘 믿어지지 않았지만, 감정적으로 믿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를 맡깁니다. 믿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믿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다. 하나님 속에다가 맡겼다. 본래 말을 직역하면 그래요. 아만 맡기다, 배 속에 여호와 속에다가 맡겼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게 되어졌다. 이 단어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단어가 째다카예요. 째다카. 다시 의 속에서 카다시 의롭게 되어졌다. 거룩하게 되어지셨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 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게 되시오며 라는 표현인데 어디 속에서 하나님이 의롭게 되어지심을 받아요? 거룩하게 되어지심을 받아요? 우리에게 의를 이루어 주시면서 의를 무료로 공짜로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 의 속에서 공의 속에서 거룩하게 되어지셨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네,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게 하심을 입냐? 은혜로 공짜로 우리에게 의를 나누어 주시면서 그의 의 속에서 거룩하게 되셨다. 바꿔 얘기하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죄 많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서 의를 주심으로 그의 주시는 의 속에서 그가 거룩하게 되어졌다. 이게 본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본래 의로우신 분이신데 의를 행하시는 것은 사랑을 다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분은 평생을 영원히 그렇게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랑은 영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ጼ다카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그분은 거룩하게 되어졌다. 이사야는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참 성경은 묘한 책이죠. 네, 참으로 묘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면 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도 남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8절부터 보시면 사람이 저지르는 악한 일에 대해서 쭉 설명했어요. 5장 8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로 집을 짓고 땅을 만들고 계속 집에다 또 집을 연결해서 짓고 밭에다 밭을 또 만들어서 또 연결하고 이 땅에서 욕심껏 살고 싶은 사람들에 관한 슬픈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5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한 바트가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 종자를 간신히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는데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나올 것이 소득이 없게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한 호멜은요 10에바 혹은 10바트와 같아요. 그런데 10바트를 심었더니 한 바트 겨우 10분의 1, 씨의 10분의 1밖에 못 거둘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하나 비유적인 표현이죠. 네. 어쨌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로 심한 매를 안 때리시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아요. 문제는 그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어지간히 매를 때려서는 안 돌아와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영락없이 우리가 그럽니다. 정말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를 쳐다보면 어쩌면 옛날 이스라엘과 그렇게 똑같은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히 죄송합니다.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화 있을진저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었죠?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께서 돌아서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 장면을 보고 주님이 피맺힌 눈물로 이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지금 아까 읽었던 이사야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죽도록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을 가꿨는데 들포도만 남긴 그 사랑의 배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말씀을 계속 남기고 계십니다.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2절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예, 우리 아버지가요 얼마나 외로운 분인지 알 수 없어요. 짝사랑의 명수예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여기 말씀한 대로 보지도 않아요. 완전히 외면한 것입니다. 13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14절 그러므로 스올의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기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입을 벌린즉 여기 스올이 뭐냐 무덤이에요. 무덤이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입을 열고 들어오라고 그래요. 수천 명, 수만 명, 수천만 명, 수억 명, 수십억 명을 무덤은 지금까지 삼켰어요. 이 지구상에 아담 이후로 살았던 사람 숫자가 약 1000억 정도 된대요. 창조론을 믿는 통계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더랍니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땅이 다 삼켰거든요. 그 죽은 사람들을. 욕심이 한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욕심이 이 무덤 같다. 이 땅, 스올, 무덤 같다는 거예요. 한없이 삼키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오늘도 기다리고 있어요. 죽은 시체들을 삼키기 위해서 이 스올, 무덤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끝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다 거기 빠질 것이라. 다 결국은 땅속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얘기를 하면 할수록 가슴만 아프니까요. 넘어갑시다. 17절 말씀 보시면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와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지금 16절 다음에 오는 17절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당신의 사랑으로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마치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어린 양들처럼 풀을 먹고 영원히 죽지 않는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말씀하셔요. 그게 여호와의 뭐예요? ጼ다카예요. 공의입니다. 무료로 은혜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용서와 사랑의 은혜. 계속해서 18절 다시 화해 있을진저가 반복됩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마치 마태복음 23장을 읽는 것 같죠? 네. 다시 20절로 갑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주님의 피 맺힌 눈물의 통곡소리입니다. 계속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여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슬픈 화를 선언하는 말씀이
22절까지 반복이 됩니다. 네, 뭐 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아는 얘기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사야 5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서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배신당한 사랑의 아픔이에요.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영원히 갔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분명히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악을 없애는 거예요. 죄인을 없애는 게 아니라 죄를 없애시는 거예요. 자식을 괴롭힌 그 원수를 없애야 합니다. 그것은 심판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돌아서기를 끝까지 호소하시는 아픈 사랑의 매를 하나님은 들고 계십니다.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 안 돼요. 그래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26절, 27절 계속 이 30절까지 말씀은 이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끈질긴 마지막 호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기별로 읽죠? 아니거든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끝내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26절 또 그가 기치를 세우고 먼 나라들로부터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예, 그러면서 30절까지 처참한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네, 우리가 이제 다음 안식일에 이 이사야 6장을 보겠는데요. 이 지금 이사야 5장이 6장의 배경이에요. 네. 나중에 우리 보겠습니다만 왜 하나님께서 이 처참한 멸망과 반역의 시대에 성소에 나타나셨느냐. 예, 나중에 볼 겁니다만 잠깐 좀 보고 가시죠. 6장에 나타난 이 엄청난 계시의 끝에 나타난 말씀은 이겁니다. 6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런 얘기 어디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돌아올까 봐 걱정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이 말씀은 이 나중에 보지만은 이사야 6장 9절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 9절부터 하신 말씀이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가서 말해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갈 거냐? 나를 대신해서 누가 가서 이 아픈 가슴을 전해줄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표현은 뭐예요?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감기게 하라. 그럼 듣지도 못하게 하고 느끼지도 못하게 하고 예? 눈이 감겨서 보지도 못하게 하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만들으라고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 얻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이야기예요. 네. 그들이 눈을 감고 귀를 막은 그 모든 책임은 그 죄는 내가 지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들은 어차피 말해도 듣지 않고 보여줘도 눈을 돌리고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아픈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아버지의 책으로 읽으셔야 돼요. 아버지의 책으로. 여러분과 저의 책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심판은 아버지만 하실 수 있어요. 아들이 어디 아프다 사고가 났다 그 심판은 다 아버지가 해요. 어디가 일 저지른 거 다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요. 다 배상합니다. 결국 자식 내가 잘못 길러서 이렇게 생긴 것이 다 내 죄라고 내 잘못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처럼 그 모든 책임을 당신이 지시는 표현을 하고 계세요. 염려하건대 그들이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염려한다. 정말 그래요? 아니거든요. 그들은 죄를 즐기고 죄와 함께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를 바라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 계속 용서를 받고 계속 못된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 죄의 방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죄를 그야말로 뭐라고 그래? 방조라고 뭐라고 여기 프로모션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예? 적극적으로 장려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들은 돌아올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사야 6장 11절 12절을 봅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이렇게 강팍해질 겁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철저한 멸망 그걸 통해서 또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6장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네. 여기 하나님께서 참 다 베어서 다 망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라. 모든 나무가 다 뱀을 당하고 없어질 것이라. 그런데 마지막에 그래도 뭐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다 뱀을 당하여도 뭐가요?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 땅에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그루터기니라 말씀하셔요. 네. 거룩한 씨, 제랍니다. 씨에 대해서 몇 번이나 우리 공부했습니다. 씨, 그 거룩한 씨가 누구예요? 예, 오직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배은망덕한 인간들이에요. 다 죽어야 돼요. 다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다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도 다 나무가 베어져도 그 그루터기에 남은 것처럼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다. 씨, 제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남아요. 그 예수님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죽고 그 씨로 태어날 때 우리는 그 씨 속에서 영원한 의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그분 속에 들어가서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완전히 우리 죄된 본성을, 죄된 씨를 맡겨서 죽고 장사되고 거듭 다시 거룩한 씨로 태어나서, 사랑의 씨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는 길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비참한 이 형편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터진 심장 속에 다 맡기셔서 그 안에서 죽고 장사되고 거듭나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씨로 거듭나서 그의 의와 생명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두 손 다 들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주님의 용서의 가슴에 우리를 죽여주시고 그 속에 영원히 묻어 없애주시고 제발 하나님과 이웃만을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의 거룩한 씨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간구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